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팔복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이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복이라고 그러니까,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가 쏠깃해서 듣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 성서학자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원초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성서학자들은 따지거든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따지고 볼 때에 간단한 말씀일수록 원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복음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나이브한 그러한 그 문장 혹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거기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난하긴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냥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보다도 거기다가 뭐가 하나 더 덧붙여진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마음이 하나 더 덧붙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서 기자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의 입장이 그만큼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뭔가 하나 더 붙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인들은, 보통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은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게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요.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이거 왜 이래? 라고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은 첫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됐지. 그걸 뭐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느냐?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가장 예수님의 말씀의 그 원래의 모습과 가까운 말은 가장 단순한 그러한 문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구전되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산에 올라가셔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한 요 단순한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과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약 한 20-30년 흐른 다음에 쓰여질 때는 조금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자기네들의 입장을 덧입혀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난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심령이.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spiritualize가 진행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혹은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할 때는 단순히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지금 우리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다 누구나 돈이 암만 많아도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굶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힘들지 그렇게 구걸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지는 않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을 반영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나는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겠다. 그들의 형편을 내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가난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돕고 그 가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혹은 또 누가복음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원초적인 그러한 말씀은 가난한 거, 지금 먹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정말 헐벗으면서 잘 데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누가복음은 전한 거고 마태복음이 전할 때는 나는 지금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성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참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린 가난하지 않아. 지금 밥 안 굶어요. 배 안 고파요. 여기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 지금 너희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엔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건 단순히 굶주리는 거예요. 단순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야말로 먹질 못해서 위에 음식물이 저장이 안 되고 정말 배고픈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 굶주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의에 주셨다. 굶주린 거하고 지금 배가 고픈 거하고 의에 있어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나는 지금 굶주리지 않아. 나는 지금 배고프지 않아. 난 먹을 거 많아.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쌓여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앞으로 배불리 먹을 것이다. 단순히 먹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는 먹을 게 많거든요. 굶주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굶주림의 의미를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배는 고프지 않지만은 그러나
의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줄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구나. 라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러한 그 차원으로 이게 변환되는 거예요. 굶주림의 문제가. 지금 배고픈 사람은 뭐 이 세상이 뭐 의가 있건 없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한 끼 못 먹어서 배고픈 상태, 지금 막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거 신경 안 쓰죠. 당장 내 입에 풀칠만 하면 행복하겠는데.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서 나는 먹을 게 생겼어. 먹을 게 많아. 냉장고에 먹을 게 한가득 쌓여 있어. 팬트리 열어보면 뭐 이것저것 라면이고 뭐고 뭐 잔뜩 쌓여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의라고 하는 문제, 공의라고 하는 거죠. Public righteousness. 이 공의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라고 배고픔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보니까 전혀 공의롭지가 않아. 전혀 의롭지가 않아. 착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배고픈 사람의 그 문제,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김정은 교육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뭐 진짜 앞으로 저러다가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뭐 편안히 있는데 전쟁 안 일어나는데 뭔 상관? 뭐 전쟁을 하던 서로 치고받고 죽이던 난 상관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문제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진 이 생각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져주셨던 그 생각으로 환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성경도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배고픔의 문제, 의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나는 배고프지 않지만, 나는 목마르지 않지만, 나는 전쟁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실제로 가난하진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가난하다. 심령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가난의 문제에 나도 공감하겠다. 나는 가난하지 않지만 내가 공감하겠다. 내가 지금 먹을 것 많고 마실 물도 많고 편안히 살지만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 또 이 목마른 사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내 의가 굶주리고 있구나. 내 정의로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의협심이라고 그러죠. 그 의가 줄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요즘엔 뭐 지구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즉시 동시간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두고 볼 때에 우리가 가난하진 않지만 동조하는 마음을 갖는 것. 지금 내가 배고프지 않지만 그러나 의가 상해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의의 공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곧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또 전쟁 상황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과연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부여하고 나는 아무 배고픔이 없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위하고 스스로 난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너는 위안을 다 받았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줄 위안은, 너희에게 줄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과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틴 이스라엘 간의 그러한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특히 한반도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배고픔의 문제가 무엇인지,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리신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핍박을 받는 자와 갇힌 자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풍족하다고 많은 것 가졌다고 우리 마음대로 자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배고픔에 공감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